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많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시간 다 같이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을, 축복보다는 저주를,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거룩하여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를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평하게 통치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의료 일선에서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장비가 제때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아동부, 중고청,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냐.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복음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돈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이 불 속에서 구해내겠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자,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죽은 후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후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은 영원한 지옥 자식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알고 있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잘 가르쳐라, 이런 목적에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죠.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됐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자신만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성도들 중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구원을 준다는 다른 미혹된 가르침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살도록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흐리고 있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던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던 가르침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론을 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의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럼 신화는 무엇이냐? 신화는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죠.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 극단적인 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지독하게 신령하거나 혹은 지독하게 육적이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또 이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화들, 신들의 이야기들, 이것을 또 신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신화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좋은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이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끊임없는 족보라고 나오는데, 이 족보는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유명한 족장들과 연결시켜서 구원받는 자라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직계는 모세다, 내 직계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족장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마치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선택된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혹은 다시 옛날의 그 제사 제도를 부활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임한 그 이유는 이런 신화와 족보에 집착해서 사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여기에 파송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복음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복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죠. 복음을 벗어나 신화나 족보나 혹은 다른 철학,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영생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나 헛된 가르침을 쫓아 이 영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의 어떤 가르침에도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나오죠. 경계의 목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했다, 곧 명령했다, 말씀한 목적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사랑, 깨끗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왜곡된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자식이 죄를 지어도 그냥 봐줍니다. 그것을 고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잘못해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이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오염된 양심이죠. 진정한 사랑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를 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깨끗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인간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랑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사랑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쫓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깨끗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이죠. 만약 이 열매가 없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면 거룩한 사랑을 가진 성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실 때 기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또 3절에 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소를 잘 먹이고 나귀를 잘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소와 나귀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백성은 이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밭을 잘 골라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를 씨를 심을 때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정말 맛도 없는 이런 들포도가 맺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히면 어찌민고.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는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되겠죠. 그 좋은 포도,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순수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나는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복음을 듣긴 듣지만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헛된 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정말 생명의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것, 철학이나 세상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도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다.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 간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좋은 말 같죠. 율법의 선생이 된다. 아, 좋은 말 아닙니까? 랍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 있게 쓴다는 얘기는 법 있게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 있게 쓰면 선한 법이지만 법 있게 쓰지 않으면 나쁜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옳은 사람은 어차피 착하게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 법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 법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법 있게 쓰기 위해서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거예요. 곧 율법은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고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는 행위, 보이는 행위만 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법까지 같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율법이 빗댄다면은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라고 주신 법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남에게 이 잣대를 삼아서 판단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들보는 나무 토막처럼 큰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빼려고 이 티를 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게 법 있게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더럽고 추악하고 미움과 살인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이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너부터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 세리와 창기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못 보면서 남의 죄는 잘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법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바로 이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갑자기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쫓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지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변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가볍게 가르친 자는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율법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지침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율법을 지켰다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남을 정죄하고 편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디모데의 사명은 바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쫓는 성도들로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보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평생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쫓아갈 때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열매를 맺지 결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내 주변에 똑같이 그런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과 만나게 돼 있고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동굴이 있어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 동굴 안이 깜깜해서 그 안에 다윗과 그 400명의 군사가 숨어 있는지 몰랐죠.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왔을 때 다윗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친 그 대목이 이 말씀이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사울왕에게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 가르침, 거짓된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그것도 거짓된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왕은 사람의 말을 쫓아갔다가 멸망의 길로 가요. 전쟁터에서 사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흥왕해서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울왕은 거짓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자기 안에 있는 명예와 욕심을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또 가룟 유다도 자기 안에 있는 돈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의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사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자신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더욱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익혀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는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 알면 절대 안 속습니다. 속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결국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닌 다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쫓아가면서 영광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쫓아야 될 터인데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내 안에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파라과이 목회자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한국 이 상황을 앞질렀고 또 수다델에스테에서는 벌써 한국 사람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인 사회에도 계속 침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9월이 피크라고 하는데 방역에 철저히 하시고 개인 관리 잘 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